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이 자기 부인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계속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기도로 이어지죠. 다르게 말하자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 방식이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다른 믿음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입니다. 자기 부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요, 겸손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겸손 역시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나 자신은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이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겸손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도 믿음의 표현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서 용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납은 다른 이들을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어디서 출발할까요?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저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거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의 말이 뭡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뭐야? 너 우리랑 상관없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지 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 우리랑 같이 갈 거야? 아니야? 그럼 하지 마. 우리예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너무 배타적이죠. 우리가 아니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귀신을 내어 쫓아도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금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나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걸 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너 우리 안 따르잖아,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가로막는 것을 오히려 주님은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순 비교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냐, 귀신 내어 쫓은 사람은 잘했고 요한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한 행위는요, 낙인입니다. 낙인. 너
우리와 함께 안 했잖아.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일 수 없어. 이런 낙인이에요. 이런 낙인은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너 나가. 넌 들어오면 안 돼. 이러고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르게 말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연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그게 차라리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손이, 발이, 눈이 범죄케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죄예요. 어린아이는 가장 작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그 죄는 지옥에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느냐 하면 요한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는 행위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려움으로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낙인을 찍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어? 이거부터 시작해서요.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너 왜 그래? 왜 그것도 안 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어? 난 저 교회는 못 나가겠어. 그 사람은 애초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 없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수많은 낙인을 찍죠. 이런 낙인은요, 그 대상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사실은 그런 낙인의 대상이, 원래는 그런 낙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4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주님의 제자들은요,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받아주고 섬겨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고 섬겨야 해요. 그러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군지도 모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에게 상이 있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너희도 섬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요,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기꺼이 사람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는 사람, 그 대상이 때로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누가 되었건 간에 우리는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그 믿음의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용납을 제가 믿음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리고 혀가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더욱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